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죄의 본성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진흙탕을 튀기며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새로운 본성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내 옛 성품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뜻이에요. 이미 새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저주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를 저주하여 주옵소서. 내가 억울합니다. 저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떡하나? 너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좀 예수님 같이 살아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좀 이제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새 본성이 있다. 네 옛 성품으로는 할 수 없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네 안에 새 성품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일으켜서 바로 그 새 성품이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새 성품이 나타나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옆에 있으면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옛 성품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고, 이런 환경을 만날 때야말로 내 본성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새 본성을 의지하게 되는,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는 제 경험으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걷는 걸음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고, 그래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가는 곳곳마다 집안에서부터 전쟁인 거예요. 온 집안이 전쟁. 너무 괴로웠어요. 나 이렇게 안 살았었는데, 나 싸우면서 안 살았는데,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참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이 속이 얼마나 썩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사는 삶이. 그랬던 내가, 그래서 내가 그냥 상하고 내가 그냥 다 받으면 돼. 그러면 다 모든 게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여러분 그래서 다 기뻐하고 그러면 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오히려 영적 시기가 있고, 영적 질투가 있고, 거기서 전쟁이 있고, 참 예수 믿는 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것도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되고 몇 시간씩,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면서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내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 이의 본성을 꺾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악한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시고 거기서 이 연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환경이 악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진짜 여러분 안에 새 본성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거야말로 그 시간에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본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성 가지고 살다 보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수를 축복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아, 힘들어.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미워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오히려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워함을 당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 내가 그들을 복음 전하면서 미움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예선 나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 저게 저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건져서 지금은 이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확실한 증거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자리에 놓였을 때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었지만 그때 더욱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이 내 옛 본성을 이기고 새 본성에다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새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얘기했다면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전혀 교회 밖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집 사람들이야 오죽하랴. 여러분, 예수님도 바알세불 마귀의 왕이라고, 이렇게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림받았는데 너희는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새 본성을 사용할 때라. 그게 바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의 성향을 죽이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냥 되지 않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나도 원수로 행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랑? 나를, 이 하나님께 막 원수로 행하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나를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 사람도 왜 저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지 않았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혼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없다. 그러나 한번 이 성경을 시험해보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쏟아져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심령을 사로잡아서 말씀 앞에 굴복시키신 거예요. 이해해서 굴복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굴복시키셨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핍박하는 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맨날 그때 부른 찬양이 그거였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맨날 이러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교회가 바로 뒤에 있어도 아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나에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근데 저들은 아직 그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원수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렇다면 저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로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밖에는 더 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거저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를 핍박했던 모든 가족들이 지금은 거의 다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처음 예배, 입당 예배 드릴 때도 저희 가족들이 다 오셨던 분들이 대거 저를 가장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는 못 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저를 붙잡고 대단하다. 그때 그렇게 핍박하던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이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긍휼을 입었고 내가 이 사랑을 거저 받았구나. 하나님, 사울도 막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바울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랬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빚 갚아라 한다면 주님이 너야말로 너를 잡아다가 빚을 갚기까지 내가 옥에 가두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네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너에게 빚진 자에게 갚으라 하지 말고 너도 그를 탕감해 주라.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네가 그에게 한 것처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 얘기는 여러분 복을 빌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제가 어찌 보면 병도 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변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가 있는데 내가 복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기억하고 너도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새 본성을 붙잡게 되는 계기예요. 엄청 제가 억울한 핍박을 당했을 때 저를 사기하고는 저보고 사기했다고 그렇게 말해서 저의 복음의 길을 끊어놓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타락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변화되어서 감사하다 했는데 이런 자리까지 가는 걸 보고 돈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저를 속이고 그렇게 하고는 제가 돈을 가져갔다고 이런 사람을 놓고 제가 한 달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새벽마다 이 한 가지 가지고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그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는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확실히 드렸다는 걸 도장을 찍어주셔야 내가 이 마음이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버지 받으셨어요? 그러고 한 달을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다 내 본성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사랑을 베푸셔서 언젠가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아니에요. 그 아들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스테반도 그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니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로마서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로마서 12장 15절 12장 15절 보면 또 그러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도무지.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건 네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며 그 얘기는 비천한 그가 있는 그 자리에 끌려가라. 그가 저 밑에 있거든. 네가 그 자리에 같이 내려가라. 마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처럼 너가 너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다. 저는 그 구절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상대한 사람들이 교도소, 유치장, 창녀촌, 거지, 넉마주의 거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처음에 10년은 넉마주의들과 거지들과 창녀촌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 10년은 소년교도소와 함께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우리 HCS 교사들과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렸더라고요.
예, 한 15년, 20년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서 저는 영원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화려하거나 또 모든 것이 너무너무 편안해서 별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가서 정말 같이 살면서 정말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장도 쫓아다니고 농가주의들의 촌에 쫓아다니면서 한 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나올 때까지 기침해요. 먼지 때문에, 쓰레기 먼지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인생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셨는가를 너무 깨달아 알며 정말 내게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막 개발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정말 정과 11범, 12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이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봤기 때문에 정말 지혜 있는 척 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스스로 높아져서 나는 모든 게 다 배웠으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이런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에 내려가야만 됩니다. 여기서 처한다는 얘기가 이 헬라어로 끌려 들어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끌려 들어가서 그와 같은 자리에 놓여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같아져요. 그가 가진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가 가진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될 때 같이 기쁘고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정말 기억하면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섬길 때. 그래서 제가 별짓을 다 하면서 그들에게 온갖 것 다 모아서 그들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새 옷만 받아도 한 번은 제가 정지영 회장님이 베푸는 그런 성탄절 파티에 갔다가 거기서 막 그 냉장고, 뭐 세탁기, 뭐 이불, 옷, 막 방한복, 막 이런 것들을 막 상품권으로 나누면서 막 파티하는 걸 보면서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 측에 찾아가서, 물론 남편의 신분 때문에 갔지만 거기 가서 우리는 다 이거 가진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농마주의들, 그리고 거지, 창녀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다 좀 갖다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주최 측이 매우 곤란해 하다가 그 중에 거의 반가량을 아예 트럭을 가지고 실어서 그 골목길로 갔어요. 거기 전도사님과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이불도 주워오고 온갖 것 주워서 살았지만, 그래서 이불도 전부요 헝겊, 뭐 솜 이런 거 버린 것들 덮고 자고 그러거든요. 새 것이 가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났었어요. 정말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를 높은 데 두지 말라.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다.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지식 가지고 자랑합니다. 배운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 세상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신분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아. 오히려 더 악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렸구나. 한 2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잊어버렸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함께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걸 먼저 하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통하는 자와 우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자, 성공해서 기뻐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내 기쁨처럼 기뻐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더군다나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축복과 영광이 바로 온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우리 WHCS 학생들이 나아가서 최우수상을 타니까, 아니 하루 딱 연습하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뻐하잖아요. 왜냐? 한 몸이니까. 근데 내가 안 나갔기 때문에 안 기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기뻐하고 또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게 생긴 슬픔이 온 그리스도의 몸의 슬픔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슬픔은 곧 머리의 슬픔이기도 해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기쁨은 바로 머리의 기쁨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왜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아픔이었어요. 바울의 아픔은 모든 교회의 아픔이 다 나의 아픔이었는데, 내가 굶는 것보다, 매 맞는 것보다, 헐벗고 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교회를 위한 고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않더냐? 고린도 교회가 애를 먹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 앞에 갈 때 너희 앞에 두려워 떨며 나갔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걸 돌이킬 수 있을까요? 교회의 고통이 그의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이 그런 아픔으로 보시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어떻게 하면 건질까?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그와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울고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어찌하든 그를 섬겨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의 열린방을 통해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이 영덕동에서 만나는 현장에서, 누구든지, 여러분이 도서관이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든지 아동복지센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든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와 같이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하라, 이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욕하면 같이 욕하고 싶고, 나를 괴롭히면 같이 괴롭히고 싶습니다. 나한테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악을 받았느냐, 악을 너에게 행하느냐, 그런데 악을 도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선한 일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니 왜 저렇게 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깜짝 놀랄 만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새 본성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네 본성으로 행동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새 본성을 드러내도록 애써보라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서 주의하면서 내 성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 안에 악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과 악으로 갚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되도록이면 너희로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악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게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내 안에 있는 새 성품을 드러내셔서, 아, 네가 딴 사람이구나, 네가 변했구나, 네 안에 우리의 사람에게는 없는 새로운 본성이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건 행동 결정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화난다고 해서 화로 갚지 말고, 네가 억울하다고 해서 막 욕하지 말고, 그래서 되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 얘기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여러분 진리를 희생시키면서 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진리를 나타내는 평화예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특별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적에도 내가 높은 데 서가지고 지혜 있는 척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그와 같은 아픔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 가지고 전하다가 원수가 되어버리면, 말씀을 가르치다가 원수가 되어버려서 다시 얼굴도 볼 수 없는 관계가 되면 그건 내 성품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내 성품이 들어간 거예요. 네 성품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품만 나타나도록, 책망할 때라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건 전폭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능으로 말씀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그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판단은 심판이에요. 아무도 우리가 딴 사람을 정죄하고 전 사람은 안 돼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 그래서 네 속에서 나오는 본성으로 대하지 말고 새 본성으로 하면서 모든 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그는 더 찔리게 돼요. 그죠? 아,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서 상대방에서 더 그렇게 선으로 참으며 사랑하며 인내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이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을 수 있는 분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용서받고 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누구죠? 성경에 누구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10수년을 끊임없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이나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계속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그때마다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라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하였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두 번째 그가 죽임당해야 되는데 죽임당하지 않았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데도 십몇 년을 15년가량을 계속 고통당하면서 쫓겨다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수에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도 사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한 소년이 그냥 그의 왕관을 벗겨가지고 그의 팔걸이 이거 다 벗겨가지고 와서 주면서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했더니 그를 죽이잖아요. 네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네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할 다윗이 그가 슬퍼하며 옷을 잡아 찢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첫 번째 말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는 사울 원수가 죽었는데도 그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러고 우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셔서 그 방패에 기름 부으시고 그 방패를 주셨는데 이 방패가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욕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만큼이라도 해가 되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고난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발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적에도 아비가일이 와서 탁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말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분명히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왕이 되었을 때 흠없이 하려면 지금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건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내 성격대로 하면 지금 화내고 내 성격대로 하면 지금 보복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20절은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그냥 어디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를 축복해서 만나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그가 줄이고 있다고 해서 또 먹여주고 그가 목마르다고 해서 일부러 가서 마시게 하고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고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거예요. 먹이고 마시우고 이럴 때 원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죠. 그가 분명히 그 아들을 죽였는데 그를 아들 삼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평생 이것이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그죠? 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평생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긴 받지만 그러나 자기 행한 일을 계속
돌아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악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죽인 그 사람에 있는 악을 완전히 이기는 기가 막힌 방법인 거예요. 이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지혜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딸이 쓴 간증서를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머니나 다른 식구들이 고통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악을 이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할 이유는 사람이 만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목숨이 뭐에 있대? 이 목숨이? 무슨 목숨이에요? 이 목숨? 아니죠.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얻어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과 이 목숨과 내 영혼과 바꾸리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숨은 내 이 100년 살 이 목숨은 죽으면 끝이에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고 뺏길 수 없고 이것이 해를 당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는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서 오히려 그의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거 이기고 나면 어때요?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만약 여기에 져서 내가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그를 미워해서 원수를 갚아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그를 완전히 이겨버려요. 그럼 내 영혼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습해 봤어요. 그렇게 전도할 때마다 실습해 봤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인데,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이 싸움을 못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혈과 육의 반응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 악의 영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의 영을 보면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원수로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볼 때 우리 안에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아, 이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야 돼? 내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강건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쉬운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형제가 못된 짓 한다고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럴 나쁜 놈, 미련한 놈, 이렇게만 하는 것 가지고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 얘기는 뭐냐? 네 육의 성품으로 왜 사냐, 그 얘기예요. 왜 내 육의 본성으로 사냐, 내 안에 새 본성이 있는데 왜 새 본성을 사용하지 않냐, 그분께 왜 순종하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도
화가 나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나요. 그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죠? 나는데 얼른 그거를 죄로 끌고 가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얼른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인 선으로 이길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단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서로 제가 보면 아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어떤 때는 등을 돌려. 내가 보니까 아 저게 지금 마음의 표현이구나. 안타까워서 빨리 달려가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새 본성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더 힘있게 되는 기회구나. 하나님 내게 내 본성은 내가 내려놓습니다. 내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내 영혼을 강건하게 세우는 방법이고 내 영혼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방법이에요. 이래서 바로 상대방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들이 그리스도 앞에 딱 굴복되도록 여러분 굴복시키시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제는 내 본성대로 살지 맙시다. 그리고 내 안에 새 본성이 계시니 자꾸 그분을 의뢰합시다. 그럴 때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는 것 같았어요. 겉으로 볼 적에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악을 이기는 법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